오늘은 고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축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느낌이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줄 때에, 성도들에게 줄 때에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농부가 정성껏 뿌리면 싹이 나고, 땀 흘려서 물 마르고 고랑을 파주고 돌보면 싹이 나고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여름 내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그 고난의 열매가 뭡니까? 가을에 추수라고 하는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값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아멘. 가난하고 부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일에, 복된 일에,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쓰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기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회당.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이방이었던 고넬료에게 첫 번째 성령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죠. 이방인이면서도, 아니 로마 사람이면서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일본 사람이 교회를 져준 거예요. 상상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성령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게 고넬료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분명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올 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어요.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고난과 체포당함과 매맞음이 있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오늘 세대반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갈 때, 오늘 스데반이 천국에 갈 때 주님의 보좌에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순교하는 가운데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고난 당하는 데게 주는 축복의 영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영광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매맞았지만 그 순교하기 직전에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셔서 자기를 내다보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영광스럽게 얼굴에 광채가 발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아멘. 왜?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만 붙잡고 갔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약속만 붙잡고 나갈 때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천국 가셨는데 딱 가봤더니 천국에 가면요 중국집이 있답니다. 중국집 아시죠? 자기 교회 집사가요 그냥 중국집에 갔는데 기가 막힌 밥상을 받아가지고 팔보채, 난자완수, 짜장면 먹지도 않더래요. 기가 막힌 음식을 먹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저 집사가 저렇게 대접받으면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더 큰 대접 받겠다 그랬더니 딱 기다렸더니 들어가 짜장면 한 그릇 딱 갖다 주더래요. 이게 뭡니까? 저는 저 집사인데 저렇게 많이 먹는데. 잔소리하지 말고 먹어 임마. 니네 담임 목사는 잘 갔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직분에 따라 상급 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냐, 얼마나 기도했냐, 얼마나 봉사했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다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바벨론 왕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미달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한테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스데반도 그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지만 그 순교자까지 갔어요. 그때 큰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이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죽는 모습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마지막 임종 때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놨어요. 다 불러 모아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들 다 모아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실입니다. 야,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 천국 간다.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러 온다. 자녀들이 있는 데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두는 아니지만 특별한 케이스로 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임종하는 그러한 케이스를 우리가 가끔 듣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 영접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되게 장례식 때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거야. 좋은데 아무나 갑니까? 좋은데 갔어. 좋은데 가셔서.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에게 좋은 곳이 가는 것이지 아무나 좋은 곳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위로할 말이 아닙니다.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갈 사람한테 좋은 데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데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스데반처럼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게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리 피난 가고 저리 피난 가고 저쪽으로 숨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다음에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시 교회가 세워짐으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됨으로 유럽 전체, 아시아 전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과정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너무 신앙이 어려. 신앙이 약했어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많이 자랐나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는데 신앙은 자라있어요.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도 자라요. 내 신앙도 자라요. 그럼 내가 그 신앙이 자라는 것 따라서 더 충성을 해요. 더 열심을 해요. 더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마지막 성숙의 과정이 어디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뭐라고 그랬어요? 희미하게 지금 보이지만 확실하게 보는 날이 천국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성숙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신앙의 마지막 열매의 종점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더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지점이 교회입니다. 천국의 지점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까지 입성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눈에 희미하게 보여요. 아직도 미과정이에요. 근데 천국 가면 완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참여해야 된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한 경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받을 상급과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겨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일한 대로 상급이 주어집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의 삶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왜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 왜 고난의 길을 갑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갈 수 있었어요. 바울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안 갈 수 있었어요. 오늘 스데반도 순교하지 않는 길 피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습니까? 바울이 왜 예루살렘 입성했습니까? 왜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면 하나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었나요? 천국 간 면류관을 그냥 막 씌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골라 쓰는 거예요. 면류관 쫙 깔려 있습니다. 내가 골라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큰 면류관,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이 있어가지고 야 저거 내 거라고 딱 써봤더니 빙빙 돌더래요. 안 맞더래요. 나중에 쓰다 안 돼서 개털 모자를 썼더니 내 머리에 딱 맞더래요. 그 사람은 개털 모자 쓰는 게 상급이야. 모두가 면류관 쓰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적당하고 합당한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너희의 행함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겼던 아브라함의 축복은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상급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내 이름이 창대케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이긴 상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열방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이 고난당했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가족 70명을 다 먹여 살리고 고센이란 좋은 땅에 자기 민족을 살게 해서 거기서 큰 번성을 이뤄서 300만 명이 되고 400만 명이 되고 한 민족을 이뤄가지고 결국 그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있지만 몇 가지 축복을 설명한다. 첫째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사야 28장 5절입니다. 시작.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가장 그 축복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돈이 아니고 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큰 상급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요, 지금 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영광이 없어도 항상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뭐냐? 사람이라는 게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주었습니다. 아내를 주어주고 남편이 주어주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남편을 준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함께 그동안 살아왔던 남편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신 거예요. 자녀 이게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상급이에요. 멀리서 찾지 말고 내 가족과 자녀와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12장 4절입니다. 오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가 아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오진 여인은 아비의 면류가 아니라 오진 아내는요 남편의 면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에게 면류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혀 안 믿는 것 같아. 내 남편은 면류가 아니었어요. 내 아내는 면류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는 면류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면류가 아닙니다. 부모님 때 내가 태어났고 부모님이 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했고 나를 통해서 또 자녀들에게 또 믿음을 넘겨주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귀한 면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상급이고요.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준 게 상급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이웃도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염려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상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 마지막 시작. 그리하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에 끌려가서 포박당해서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고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오늘 새벽에 6시까지 무한한 고난과 채찍과 고통을 받다가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고 그 1.2km가 되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셨다가 이제 오전 3시에 운명하시고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된 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금요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마지막 생애의 종점을 이룬 날이라고 해서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많은 상급이 있지만 두 가지 기억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그리고 내 이웃을 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고 우리 아침에 물질과 시간과 젊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또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